나가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거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드럼이랑 이게 사정이 있어서 드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박수가 곧 리듬이 될 거예요. 박수를 잘 치셔 주셔야 여러분들도 안 뻘쭘하고 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영습할 때에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똑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무장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로 믿음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시험 기간으로 지친 슬픈 마음 달리기 소망합니다. 감사 묵상하시면서 이것도 박수 쳐야 됩니다.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자, 우리 바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전국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세상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심히 없게 하옵소서.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심히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내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과 삶에서 경험한 힘듦과 지침들 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당차게 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받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가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온 저희를 이 시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왜 하나님을 믿냐? 너희가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며 우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그 말을 듣고 행동과 실천으로 답변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누군가와의 이별, 친구와의 다툼, 기대감을 망치는 일들 같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손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할 때, 또 봉사를 해야 할 때, 어려운 과제를 해야 할 때 왜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을까요? 한 해 돌아보면서 친구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전사님이 몇 친구들에게 말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어떤 친구와 싸우게 되었을 때도 내가 먼저 사과하면 괜히 지는 것 같은 기분에 왜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일은 시작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의 MBTI 중에 전사님 그 앞에는 I인데 극한의 I인데 전사님은 전사님 다 E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사님 I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먼저 나서는 걸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살면서 전도사님이 좀 체득한 것 중에 하나가 30초만 기다리자. 마음은 늘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아이여서 하지 못하는 전도사님이기에 딱 30초만 기다렸다가 그 안에 누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하자. 이런 전사님이 나름대로 기준이 생겼던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솔선수범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솔선수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는 일, 먼저 행동하고 본보기가 되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이 솔선수범은 단순히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남들보다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 솔선수범의 성품은 성경에서 좋은 예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많은 예 중에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솔선수범에 대한 성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우리도 이 성품을 갖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는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러한 주제를 나누면서 느헤미야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함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에 나누기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나누어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쉽게 말해서 이 왕의 음식과 음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알다시피 왕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최전선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책은 이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이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놀라운 일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 후에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조서와 또한 자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심지어 왕은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그 총독으로 임명해 주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주신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밤에 성벽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이 현장을 직접 이끌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당시 유다에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한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과 포도원을 팔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후에 말씀과 같이 귀족들과 이 관리들을 꾸짖으면서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느헤미야의 이후 이 자신이 본이 되는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총독의 위치로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었지만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느헤미야는 즉 급여를 받지 않았는가?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 이유는 18절에서는 맨 마지막에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성벽 재건과 생활고로 힘겨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추가적인 경제를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를 늘리지 않고 또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자신의 종들까지 이 성벽 재건에 함께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절의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15절의 내용에서는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을 빼앗고 은도 빼앗고 그들의 종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었다라는 겁니다. 총독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도리어 그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은 이 도리어라는 말에 굉장히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이 도리어라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도리어의 정의는 예상이나 기대,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사용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 솔선수범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도리어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저 말뿐이 아니라 또 이전에 해오던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신이 가진 그 특권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솔선수범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19절의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솔선수범의 정의를 또 보자면 이 솔선수범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될 만한 일을 먼저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본보기의 모습이 도리어 즉 예상이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본보기가 되었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따를 만한 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선수범의 도리어를 강조하는 것은 이 모범의 모습은 좋은 쪽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느헤미야도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귀족들과 민장들과 같이 어떤 동포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높은 이자로 돈과 곡식 양식을 빌려주며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착취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이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은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고 또한 집중해야 하는지 알았고 도리어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이 솔선수범의 모습에 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곧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더라면 앞선 이 총독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의 잘못된 모범과 본을 따라 행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비추어주고 보여주는 모범과 그 본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더라도 또한 주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보 같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총독들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왜 못하냐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결과만 볼 수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더 넓고 깊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였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도리어의 모습을 보였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 결국은 성벽 재건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서 공동체로 당장의 이익에서 영원한 가치로 옮겨줍니다. 이것이 솔선수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명 자고 있는 것 같아. 끝내자.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또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늘 마음에 있는 게 그거야. 지난번에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그 친구들 조만간 교회로 와야지. 전도사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서 친구들이 바라보기에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모습이 또한 더 나아가 어떤 신학생으로서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는 그 사람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 늘 비춰졌기에 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했던 거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재규가 기도했듯이 또한 전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 이 선교적 삶의 핵심은 우리가 내 앞에 그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에 전사님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시대를 좀 앞으로 조금 더 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이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의 결국에는 핵심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지향하며 살아가자, 또한 그렇게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 도리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들, 특히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부정적인 일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본보기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가사의 내용답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솔선수범하는 성품을 갖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그 성품을 받아 도리어 잘 감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이 모습이 앞으로 있을 새 친구 초청 예배의 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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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곳에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